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성탄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왠지 뭔가 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뭔가 성탄이라고 하는 그 기분이 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게 좀 너무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뭐 일을 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는 참 성탄인데 성탄의 분위기가 좀 나지 않아, 좀 뭔가 좀 어색해, 뭔가 좀 이상해라고 하는 얘기를 또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12월이 다가오고 성탄이 다가오면 거리마다 트리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탄넨바움도 마트마다 팔면서 뭔가 성탄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제 고조시키려고 하고, 또 크리스마스 장터도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분위기를 좀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이게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상업적인 부분들만 조금 더 활발하게 두드러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 성탄의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좀 퇴색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은혜요 복된 그러한 순간이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 우리가 다 알지요. 성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무엇입니까? 크리스트, 즉 그리스도와 경배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그 의미의 합성입니다. 즉 성탄절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탄은요,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자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며 그분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의 성탄,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성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한 보따리 이렇게 들고 왔어요. 다 나눠주었습니다. 기쁨으로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그 집의 막내딸이 재치 있게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물 꾸러미에 달린 리본을 떼어다가 자기의 머리에 이마에 묶더니만 아빠 제가 아빠의 생일 성탄 선물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빠에게 자기를 성탄 선물로 주는 그런 재치를 발휘했어요. 그러니 아빠는 막내딸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기뻤겠습니까? 입가에 미소가 막 번지면서 그래 고맙다, 정말 네가 나의 성탄 선물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찌 보면 슬픔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은혜를 주시는 기쁨의 날이에요. 즐거움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받기만 하지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비워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뼛속 깊이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요, 동방 박사가 또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기들이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들고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듯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날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특히 아담과 함께 거하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실 때 어땠습니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던 창조물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드린다고 해서 내 몸을 그냥 이렇게 제물 바치듯이 어떤 토속신앙에서, 무속신앙에서 돼지를 잡아다가,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성탄절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 가장 귀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가장 귀한 곳으로 드려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도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가시기 위하여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 권위, 높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억압을 친히 예수님께서 받아서 담당하시고자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싸매주시고자 그 모든 높음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등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셨을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즉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곧바로 심판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을 선사하면 그들이 행여나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올까?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꾸지람도 하고 모진 말도 하고 때때로 매를 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끔찍히 아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때때로 모진 말도 하고 때때로 매도 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동등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비우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여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또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요, 점점 가지려고 합니다. 부해지려고 합니다. 계속 비교의식으로, 야, 얘는 나보다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자꾸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는, 부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야 내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높임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더 위대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요,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깊게 좁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만들어 간다면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사용하고 비워나갈 줄 아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움을 우리가 가질 때 느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 즐거움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자기를 높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낮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누가 높여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졌냐?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이 피로 변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도하셨어요? 주님, 아버지여, 저 십자가의 죽음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게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마땅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복종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종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해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한 자만이요 섬길 줄 아는 자예요. 낮아질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를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는요 결코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남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될 때에 내 자신이 낮아질까 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질까 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를 빼앗겨 버릴까 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직함과 타이틀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물론 타이틀을 받는 것, 직함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내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타이틀을 받고 내가 직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기 위하여 타이틀이 필요하고 직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그 생각을 다시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섬김받으려고 하고 남보다 대우받으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으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임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야 내가 높아 나를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모든 만물의 입에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더라고. 친히 그렇게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고 낮아지는 것 결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낮아지고 또 비워지고 또 순종하고 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며 참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이제 이 마음과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드리면서 또 2025년 한 해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